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23장, 23장을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까지 있는데 금방 할 겁니다. 자,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갑자기 뭐 또 이 신랑은 뭡니까? 남자의 짬지,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 짬지를 베인 자, 뭐 내시 같은 자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고로 인해서 신랑 짬지가 없고 이렇게 고추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그들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고 그들이 원해서 뭐 이렇게 됐습니까? 실제로 또 신약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애초부터 신이 망가져 있던 자, 짬지나 고추가 그 다음에 일부러 내시 같은 경우도 있어요. 왕궁에서 일을 하려면 거기 왕궁에 사는 여자들과 음행을 못하도록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내시, 우리나라도 그래요. 내시 같은 경우는 잘라버리고 그 궁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던 것처럼 그 어떤 육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생산 능력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능력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땅에 감춘 자예요. 하나님이 이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귀한 복음을 땅에 감추고 자기만 아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장애인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뭐가 없다고 하나님이 멸시하고 이런 자 아닙니다. 그럼 소경으로 태어났으면 영원히 저주를 받게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소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생산을 못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되는 세계에 못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지. 이 저기 뭡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을 멸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이, 자손을 못 만드는 그런 자들이고, 또 자기가 어떤 자인지 인정을 안 하는 자. 왜냐면 신랑, 짬지 고추는 어디냐면 사람의 하체에 있습니다. 하체는 사람의 근원인데, 거기가 근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신랑이나 신이 상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하체가 사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하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낳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에 들어서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하체는 자기 근원을 얘기하고 거기에 중심된 할례도 그 하체의 짬지, 고추의 양피를 베어내는 거를 할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정치 않는 자를 또한 신랑이나 신이 상한 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되지 절대로 누가 뭐 없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럼 뭔 얘기죠? 나는 사생자라고 하면 뭐 죽어서 태어난 자야. 뭐 왜냐면 다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전에 사생자는 그냥 느낌상으로만 알았어요.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진짜 사생자의 뜻은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예요. 부모가 누구인지. 가령 어떤 처녀가 있는데, 응? 어떤 남자하고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애가 임신이 됐어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은 뭡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아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혼전 임신해가지고 임신한, 지금 요즘 세대 같은 경우. 그런 여자분들 많거든요. 미혼모. 어? 그런데 뭡니까?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러면 그들은 뭐 애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그 부모가 잘못했는데. 근데 이유가 뭐냐면 에, 사생자는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낳고 내 아버지라 칭함을 받으셔야 될 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자라는 거죠. 인정치 않는 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10이라고 하면 10살부터 19살까지가 10대예요. 20살부터는 20대라고 부를 거고요. 이자가 붙으니까. 이 얘기 뭐냐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반, 공평, 또 시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19세는 뭡니까? 19세. 19까지는 뭡니까? 예, 여러분 19는 일은 하나님이고요. 9는 악한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는 어떻게 되면 심판과 침략과 해를 받는 걸 얘기해요. 19세를. 즉 10살부터 19살까지 10대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건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자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고 침략을 당하고 해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심판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대까지라도 근데 20대 때부터는 들어올 수 있어요. 사생자가.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20은 낮아진 마음을 얘기하는 게 숫자 20이에요. 그러니까 19살까지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10대까지라도 못 들어온다. 그럼 20대 때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할례받는 자의 마음이 되면 20세 때부터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은 유추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10대까지라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럼 20대 때부터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사생자, 그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던 자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져서 심령이 상하고 가난한 자가 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비밀들입니다.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암몬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총회는 못 들어옵니다. 모압 사람도 못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롯의 후손들인데 모압은 아비의 소생, 암몬도 아비의 소생 뭐 그런 뜻입니다. 즉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는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 영원히 못 들어옵니다. 사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땠습니까? 물과 떡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여호와를 저주케 했어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 그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우리는 그냥 발람이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자, 그 떡과 물도 모압과 암몬은 안 줬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이 메소포다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의 땅이에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앞으로 가려니 강이 있어요. 심판이거든요. 강, 바다, 호수 뭐 이런 것들, 시냇물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뒤로 가려니 또 강이 있는 거예요. 두 강 사이의 땅, 강에 갇혀 있죠. 심판받을 자를 얘기를 합니다. 메소포다미아. 거기에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돌은 꿈의 해석입니다. 지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꿈에 본 듯 지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꿈의 해석, 부돌, 사람, 부올, 등불을 얘기합니다. 등불. 자기가 인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막 지 멋대로 풀으면서 내가 인도자다.
부올의 아들 발람, 탐욕자입니다. 탐심가, 욕심이 많은 걸 얘기를 해요. 즉 거짓자의 대표가 발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인도하고, 지금 이 기독교인들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 신부나 지금 기독교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 멋대로 교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변질을 시키고, 탐심은 얼마나 많은지, 헌금 들어오면 지가 다 처먹으려고 하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뭡니까? 모압 왕이 발락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발락의 이름이 그 아비가 셉니다. 새.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발락의 아버지 이름이 셉니다. 새. 사단 마귀예요. 그리고 발락은 백성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괴롭게 하는 자, 그런 뜻일 겁니다.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발락이라는 이름이에요. 즉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모압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10대뿐만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을 생각해서 모압과 암몬에게도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었어요. 그 땅 건드리지 말라고 했었고요. 왜냐? 롯의 이름은 가리움, 덮으심이에요.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가려줬는데, 그 밑에 소생들은 자기 딸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망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망가진 자가. 자, 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즉 사단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편에 있는 사람들의 그것을 영영히 평안과 형통을 절대로 구하지 말라. 그들이 잘 되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안 돼야지 진짜로 하나님의 깨어짐, 영적으로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낮추고 들어와야 되죠. 그러나 바벨론 이후에 새 언약은 뭡니까? 모압과 암몬에서 있다 그래도 바벨론에게 붙잡혀갔다가 포로가 됐다가 너무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애굽이든지 말든지 아수르든지 아람이든지 말든지 전부 다 포로가 우선 돼 본 다음에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깨어진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영구히 못 들어온다 하는 세원약 두시면 또 이것도 파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는 영원히 저주를 받으니까 안 보고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처럼 문을 열고 기다리고 이런 마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에돔은 뭐냐? 불다.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자, 자기 잘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 별명이 에돔, 불다,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 오벳 에돔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그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에 문지기로 막 있고 이래요. 오벳 에돔이 이름 여러 대입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뜻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몰라요. 에돔의 종.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게, 에돔은 심판받을 자 밑에서 종살이를 해본 거예요. 애굽 사람 밑에서 종살이를 내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 마냥 에돔의 종이 되었던 자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뭡니까? 심판받을 자에서 건져내서 심판을 이루어주고 구원을 이루어주고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 에돔의 종. 그렇듯이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왜냐하면 에서 야곱의 형제였었어요. 이삭의 아들들이었었어요.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자, 에돔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애굽은 심판받을 곳이거든요. 그리고 애굽을 하나님은 싫어했어요. 돌아가지 말라고 항상 이랬는데, 거기서 객이 되었다는 건 그들을 만약에 너희 나라에 왔을 때 똑같이 그들을 노예로 부리지도 말고 종으로도 삼지도 말고 오가는 손님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너희가 그랬다고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접대하고 이래서 그 원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결코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3대는 아비의 죄를 3대까지 3, 4대까지 경하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1000대까지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들의 저주가 3, 4대에 끝나는 걸 얘기해요. 애굽이든지 에돔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는 하나님이 다 할 거니까 너희는 뭡니까? 그 이후에는 그들을 받아주어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모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으면 그들을 형제처럼 받아주라는 겁니다. 애굽이든지 에돔이든지. 실제로 에돔은 심판받을 자도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애굽 심판받을 자입니다. 또 애굽도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강, 그런 게 애굽은 심판받을 나라를 얘기를 해요. 거기에 살던 사람도 그 마음이 낮아져서 여호와 앞에 돌아오면 그들 또한 받아줘라. 이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9절, 네가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몸소람으로, 이게 우리 10대들 있잖아요. 여인네하고 잠자리는 안 했지만 혼자서 사정을 하고, 이게 남자들은 그게 있습니다. 몽정함으로 부정하여지거든. 어차피 설정을 했을 경우는 뭡니까? 부정한 겁니다. 전쟁을 나갈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서 군사들이 모였는데 그 진중에 누가 장막에서 자다가 몽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 밖으로, 부정하다는 걸 알아요.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는 항상 뭐냐면 자기 어둠을 인정할, 자기 죄악을 인정할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항상 옷을 빨고 목욕하고 진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 진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그 땅을 밟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거든요. 그 자기 부정을 인정하고 밖에 나갔다가 몸을 씻고 다시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다시 정결하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진 밖에 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진 안에 똥을 싸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제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 얘기 뭐냐면 똥이 매려. 그럼 진 안에서 싸면 누가 막 밟을 거 아니에요? 우린 겉으로만 그거 생각하죠. 영적으로 이런 것도 읽어야 돼요. 네가 진 안에 똥을 더러운 것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밟고 계신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히니 진 밖으로 나가서 그 똥을 싼 다음에 땅을 판 다음에 그 안에 넣고 흙으로 덮을 거라는 거죠. 너는 애초부터 더러운 죄라는 겁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흙은 똥, 쓰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 흙이라고 하는 의미는 똥,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그 똥 싼 그 합체로 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 똥 싸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체가. 그래서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해요. 거기다 하나님,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흙으로, 내 마음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죠. 뭡니까?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을 무찌르려고 이스라엘 군대 진 안에 계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 땅을 밟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진중에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거룩해 놓은 것을 더럽혀서 거룩을 더럽히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거룩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거룩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입혀주셨는데 눈을 못 떠서 그 거룩을 발견을 못해요. 그러면서 죄만, 똥만 계속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밖에다 똥을 싸고 너를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보일 거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네게서 불합한 것을, 합당하지 않은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진을 더럽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지켜서 마음으로 지키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15절,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어떤 주인이 종을 떠나서 나한테 도망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종이 막 억울하게 막 하고 일도 너무 힘들게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그 주인한테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이 종은 조금씩 죽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왔는데 이 도망온 이 사람은 그 종이 불쌍히 여기고 그를 받아줘서 그가 우리 성중에 왔으면 그럼 네 어디서 있을래? 그러면 저기서 있겠다. 그러면 거기 가서 같이 식구처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차피 안식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풀려서 자유인이 됩니다. 나하고 똑같은 형제가 돼요.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기서도 하듯이 뭐가 있냐면은 근본 너가 응? 너는 높은 놈이고 나는 높은 놈이고 너는 낮은 놈이다. 애초부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형제요 자매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이런 마음들을 마음에 지키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고 오히려 챙겨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또. 그래서 보는 거예요. 막 저기 교회 다니는 사장이 밑에 있는 직원 막 무릎 꿇게 하고 막 발로 막 때리고 이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여러분. 그의 행위를 보고 뭘 보냐? 그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난 교회 다니는데 밑에 있는 사람 못했다고 무릎 꿇리고 막 발로 때려요. 그리고 자기는 일요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엿 먹으세요 하면서 일요일날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계속 팔뚝질하는 게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있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율법의 최고의 항목입니다. 덕목이고.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자, 이스라엘에는 창기 아무데나 다리 벌려서 모든 남자를 다 받아서 돈을 받는 여자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의 육신으로 돈을 벌어요. 자기의 소중히 지켜야 할 것들을 함부로 내던져서 돈을 벌어요. 여기 지금 기독교인 안에 되게 많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이런 몸을 담은 여자를 뭐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고요. 여기 기독교인 전부가 창기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요. 여기 소년 중에 미동을 두지 말라. 미동 뭡니까? 남창들을 얘기해요. 창녀가 있으면 남창이 있는 거예요. 남자 창기. 아름다운 소년을 어린 아이를 얘기를 하는지만 뭡니까? 그들을 돈 많은 여인네가 자기 집으로 쓱 불러가가지고 침대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아이들을 미동이라고 부르는데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본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나는 함부로 막 이렇게 몸을 굴리면서 돈을 벌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못 오게 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개 같은 자의 소득. 개가 뭐죠? 개가 뭡니까? 길들여진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개라고 성경에 부릅니다. 길들여진 자. 누굽니까? 자, 이런 경우에요. 가령 신천지 이만희 밑에서 그 바로 밑에서 목사짓을 하는 놈이에요. 그 놈이 이만희한테 아부를 하고 길들여진 상태에서 돈을 벌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쓰시라고 돈 가져오잖아요. 이런 거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박옥수 밑에 있는 놈이 박옥수한테 충성을 하다가 이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박옥수가 1,000억을 먹으면 이놈은 500억을 가져요. 그래도 이걸 하나님한테 돌려야 되지. 500억을 가져왔잖아요. 받지 말라는 겁니다.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로든지. 자, 그러면 이단들만 얘기해서 그럴까요? 순복음 오순절에 있는 조용기 밑에 있던 놈이 돈을 이빠이 벌었어요.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가져오잖아요. 받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놈들은 돈을 왜냐하면 영혼들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영혼들을 사고 팔았던 돈을 가져오는 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 19절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이식은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무릇 이자를 낼 만한 것에 이자를 취하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이자 받고 빌려주지 말고 빌려주면 그냥 빌려주라는 거예요. 1,000만 원 빌려주면 그냥 받고 1,000만 원에 10%, 100만 원 다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이방인한테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방인한테는. 자, 20절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그러니까 타국인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으면 10% 만약에 100만 원을 이자로 받아도 된대요.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자를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죄 복을 내리시리라. 돈이 있으면 이식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한 달란트 숨긴 자에게 그러면 돈 많은 자에서 이자라도 받았으면 돈이 불어날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달러까지 빼다 가지고 많이 있는 자에게 주라 하셨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 말씀은 뭐가 있냐면 이자 받지 말고 빌려줄 순수하게. 2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내가 여기 지금 필요한 가난한 자들이 왔는데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내서 하나님 이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럼 100만 원을 반드시 내라고 하는 겁니다. 더디게 하지 말고. 왜냐면 난 돈이 10억이 있어요. 100만 원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로만 해놓고 안 지키거나 또 그걸 더디게 느릿느릿하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 앞에 한 거는 그날 바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22절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다마는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선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지키라 이겁니다. 24절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지금 법률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때에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포도라도 따먹으려면 들어가서 뭐라고 안 했어요. 아유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주인들도 봐줬는데 대신에 뭡니까? 그릇에 담지 말 것이라. 네가 배가 고파서 한 건 이해하겠지만 네 욕심 때문에 남의 포도를 함부로 그렇게 많이 따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25절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이삭을 따먹어도 뭐라고 주인도 안 합니다.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낫을 해서 이빨이 많이 걷어서 그거 팔으면 재물이 되면 도둑질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할까요? 이게 뭐냐면 그 이웃의 이삭은 열매는 네가 먹어도 되는데 뭐냐면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라는 건 네 이웃을 낫으로 찍어서 그를 재판하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웃은 네 형제인데 네가 그에게 어려울 때 도움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허물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낫은 뭡니까? 심판 추수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심판자의 입장을 해서 나에게 잘해줬던 분에게 낫을 대서 그를 해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고마웠던 분에게 원수지게 합당하지 않게 낫을 댔다라는 거예요. 네가 심판을 하느냐? 네가 왜 이웃을 죽이려고 하느냐?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진짜 영적인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뭔지를 잘 살피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